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9장에 기록된 노아의 사건과 10장에 기록된 족보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9장에도 노아와 아들들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11장에는 셈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9장과 11장의 족보와 10장의 족보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9장과 11장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10장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몇 세까지 살았다는 내용이죠. 9장 29절에는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1장에는 셈이 600세를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누군가의 생애의 연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음으로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연대가 기록된 자들의 생애를 끝까지 지켜보고 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보신 자들이기 때문에 생애의 연대가 기록되어 있어서 구원을 통한 영원한 안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 관점으로 이해하면 너무나 큰 의미가 부여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들은 방주를 통해 홍수로부터 살아남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보통 방주를 구원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방주의 구원을 받은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노아와 셈만 생애의 연대가 기록되어 있고 함과 야벳의 연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노아와 셈은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이후에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여 동행했지만 함과 야벳은 구원받은 이후에 더욱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방주 안에는 처음부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함께 탑승했었는데 방주에서 내린 이후에도 정결한 짐승은 여전히 정결하지만 부정한 짐승은 여전히 부정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물론 부정한 짐승도 창조된 목적대로 우리 세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9장에 기록된 노아의 사건만 봐도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상태일 때 함은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가만히 보고 있지만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분명히 함도 방주를 타서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율법을 거부하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속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홍수 이전에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야 했다면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이 타락하여 바벨탑을 세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벨탑을 세운 니므롯도 결국 방주에서 구원받은 함의 자손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진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방주의 구원에 대해 정말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주의 구원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주의 구원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노아의 안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안식은 언제 찾아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안식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림 예수아 시대의 대다수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예수아를 알아보지 못하여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고 예수아를 믿었던 소수의 제자들도 바로 안식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고난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안식과 전혀 다른 방향의 안식을 설명하고 있죠. 재림 예수아 때도 동일합니다. 재림 예수아 때에는 환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만 안식을 얻을 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어서 안식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아를 통해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7일의 사이클을 창조하신 후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에는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일을 일한 대가로 주어진 안식의 시간이 복된 거죠. 그런데 만약 백수라서 6일 동안 집에서 빈둥거렸다면 과연 7일째의 안식도 복될까요? 성경에 기록된 노아는 끊임없이 일하던 자였습니다. 참고로 이때의 일은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남들이 놀고 먹을 때 열심히 방주를 짓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남들이 홍수의 심판으로 고통을 받을 때 노아는 심판으로부터 안식했죠. 이후 노아는 새 땅에 들어가 자식들을 번성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포도나무를 가꾸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대가로 육신은 죽고 영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던 까마귀는 노아에게 보고하는 일을 하지 않아 계속 바다 위를 날아다니며 안식하지 못했고, 노아에게 순종하여 노아가 명령한 대로 보고한 비둘기는 방주에서 안식하다가 올리브잎을 갖다 주므로 사명을 완수하고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의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토라 포션 노아의 안식은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과 야벳의 자손들은 넓은 지역을 차지하며 번성은 했지만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서 안식하지 못했고, 니므롯은 수많은 일, 노동을 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명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일, 노동만 했기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고 흩어져야 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아서 노아처럼 맡겨진 일,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안식이 주어질 것입니다. 다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음 주 토라포션 레크레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말씀과 다음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 사명 또는 노동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복된 시간을 경험하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여한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여한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캅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민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다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베론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마을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